오늘 우리는 2024년 옛 해를 잘 가라고 배웅하고 2025년 새로운 해를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또 동시에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송구영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송구영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2025년 새로운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달리기 경주 혹은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은 마치 한 경주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다음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달리기를 떠올려 보면 출발선에서 시작하여서 결승선에서 마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수백 걸음, 수천 걸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수많은 발걸음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발걸음은 없습니다. 모든 발걸음들이 모여서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에 있는 그 여정들, 그 걸음들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은 100번째에서 101번째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1000번째에서 1001번째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제로 스텝, 아무런 동력이 없는 처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딛는 첫 걸음,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일 겁니다. 왜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출발선 앞에 있는 선수가 몸을 낮추고 신발끈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하고 눈을 들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즉 이 경주의 결승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주의 시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있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등 뒤에, 그 사람의 등 뒤에 총과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뒤에 위협을 두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이유가 이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 하는 이유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두세 발걸음 정도 앞에 돈을 놔두는 것입니다. 지폐 몇 장이 두세 발자국 앞에 떨어져 있다면 또 몇 걸음 앞에 지폐 몇 장을 또 떨어뜨려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줍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세속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 것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건강해진다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저 멀리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 한 송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뒤에 나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위협이 없더라도, 당장 내 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이나 이로 인한 이득이 없더라도 그 아름다운 꽃을 직접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 꽃을 가꾸고 싶어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경주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실 여러분들, 등 뒤에 있는 위협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조그만 지폐 몇 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걸어가는 본향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에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에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한 30년, 40년 훌쩍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도 혈기왕성한 어부가 아니라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 젊은 이스라엘 교회 사도가 아니라 이제 원숙한 나이가 지긋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근처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면서 몰래 어떤 집사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숨죽여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그 말씀을, 그리고 동시에 2025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격려를 넘어서 자기의 이름처럼 굳센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잠깐, 그러니까 길지 않은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통은 잠깐 있을 뿐이기에 베드로는 지금 박해 가운데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천동, 연수동, 청학동, 송도, 만수, 주안에 흩어져 있는 본향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 즉 하나님 품에 살게 하셨기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향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024년에 고난과 아픔이 잠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본향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이 본향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출발선에서 우리와 함께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디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 끝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발선에도 함께 하시며 결승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승선까지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 첫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옛 해를 보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주님께 첫 걸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며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본향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본향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